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인식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관을 어떻게 가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왜 특별히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하고는 뿌리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 그 진리를 따라 이 교회의 가치를 분명하게 지켜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내가 혹 너희에게 늦게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잘 지켜가고 이 교회를 어떻게 이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굉장한 그런 도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그 자체를 경건의 비밀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교회가 품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경건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이 교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교회가 뭘 하는 데인가? 교회는 뭘 하는 데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뿌리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뭐 세상에서 뭐 가장 큰 교회, 이런 교회들마다 심각한 문제들이 자꾸 터지는 게 왜 그래요? 세상과 다른 집단이라는 걸 가끔 잊어버려. 응? 세상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은 좋지만,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가름하고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가 안 가르쳐. 저는 어릴 적에 교회가 참 재밌다 느낀 거는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유초등부 때 막 교회가 재밌었어. 선생님들이 뭐 다 챙겨주고 뭐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딱 그냥 부딪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깊이 뭐 깨닫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내 인생을 좀 풀어보려고 막 발버둥치고 그랬던 것은 중학생 때 같아. 중학교 1학년 때 최훈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다 데리고, 지금은 아마 없는 것 같아, 저기 청계산 기도원 건너편 쪽에 성화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말죽거리에. 그런데 거기서 우리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되게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학생인데 저 정도는 내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귀를 바짝 세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막. 근데 옛날 그 어르신들은 설교 자체가 무슨 쩍쩍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았어.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냥 막 자꾸 그냥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뭔가 좀 아리송한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그냥 말씀하실 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녀석들, 또 선배들, 뭐 고등부 선배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막 갓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 이 선배들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어릴 적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내 속으로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슴에 팍 꽂아 놓는 게 있더라고. 팍 꽂아 놓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때는 상당히 스파르타식 그런 신앙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인데 목사님이 교사들 시켜가지고 그 산에 다 뿔뿔이 흐트러뜨려 놓고 그 깜깜한데 거기서 그냥 막 기도시키는 거. 우리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예배, 그 가정 예배를 드렸으니까 뭐 기도 그냥 어렵지 않게 했어요. 그냥 하고 있는데 하다가 그때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와 내 영이 부딪혀 만나는 그 시간이 그때였어요. 그때부터 나에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내 신앙, 내 믿음은 입체화되어 있어요. 입체화. 그게 뭐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건 평면적이에요. 평면적인 거. 그래 쫙 펼쳐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런 거고 이건 쫙 평면화 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입체화됐다는 건 뭐냐? 평면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내 이 아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어. 그때부터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날 밤 많이 산에서 울었어요. 많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면 얼마나 잘했겠어. 그냥 뭐 통회하고 뭐 자복하는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에 무슨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막 엎어져서 그냥 펑펑 울은 거지. 근데 그 이후로 입체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야. 십자가가 그냥 믿어지는 거야. 성령님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평면 속에 있는 그 내 지식을 쫙 펼쳐놓고 나 이거 알아, 나 저거 알아, 이것도 알지. 이거는 그냥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격적 만남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입체화되어 있어야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이게 입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인격과 그게 부딪혀 만난 거예요. 만난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각인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언제 이런 입체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언제였을까? 그때 내가 어떻게 울었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이후 나에게 이 믿음이 입체적으로 느껴져야 돼. 입체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냥 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드는 거야. 근데 입체적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믿음 표현을 할 때 내가 평면적으로 안 해. 지식적으로 안 해. 믿음을 써요. 베드로가 마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믿음을 쓴 거예요. 어떻게? 정말 주님이시라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주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 게 맞다면 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오라고 하소서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거는 그 순간에 그에게 뭐가 작동한 거야? 입체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믿음이 입체적으로 와 닿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건 그냥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예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얘 봐라 뭐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와라 그랬어. 오라 그랬어.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겠지. 그래서 오라 그랬어. 뛰어내렸어. 걷게 된 거야. 베드로가 믿음이 툭 출라서 아니 우리 주님이 걷게 하신 거지. 근데 걷다가 어떻게 됐어요? 빠져들어갔잖아. 예수님이 와가지고 급히 그를 끄집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거는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야. 네가 물 위를 걸었던 거는 이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가 걸었던 것은 입체적인 믿음이 작동한 거고 그가 빠져들어간 건 평면적인 믿음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냥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구별할 수 있겠어요? 예? 이게 구별이 되는 사람은 입체적인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야.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그걸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 비밀. 여기 보세요. 바울은 교회의 핵심 진리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이 경건은 가장 돋보이게 나타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경건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경건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에서 경건 빼면 아무것도 아니지. 교회는 경건이 처음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건이 지배하는 그 자리에 그 무대 차려놓은 그 자리에 살풀이를 한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따위 짓을 하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입체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 그게 아주 그냥 확 넘치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경건이 비밀에 속한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감추어 둔 거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몰라. 네? 그냥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저 교회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아는 사람은 입체적으로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와서 첫 마디가 아름답대. 네? 저 같이 이렇게 커피 스쿨 하는 분들이 목사님께 꼭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 왔거든요. 와서 여기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와가지고는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교회 너무 이쁘대. 카페 같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평면적인 소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와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참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런 거보다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먼저 던져요. 아유, 목사님 애썼어. 그건 뭐예요? 이 교회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다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해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가 이렇게 꾸며지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내셨는지 쭉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지. 그게 입체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교회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뭐 교인들이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 그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입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경건의 비밀, 그게 바로 그 뒤에 나타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이 경건의 비밀은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해요. 첫째 봅시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하는데 이건 비밀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없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여자 혼자. 근데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육신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하는 얘기는 성령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분의 삶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다도 잠잠케 하고, 그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를 뭐 수도 없이 고쳐내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이 하늘의 존재들에게도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알고 천사들도 다 알아.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 위에서 3년간 사역하셨지만 온 우주가 다 환영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비밀에 속한 거예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만국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유대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유대에서 시작했지만 만국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그죠? 만국을 위한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세계 곳곳으로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예수님이 받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계 도처에 예수님이 발걸음 이르지 않은 그곳 모든 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받아주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다. 이거는 승천하신 걸 얘기해요. 부활과 승천과 또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이 성전의 경건의 비밀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성전다운 그런 역할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밝히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거는 등한히 하고 교회가 좀 힘이 세지고 돈이 좀 생기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뭔가 과시를 하려고 들고 뭔가 뭐 있는 거 가지고 세상에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그러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러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회는 예수로 가득 차야 돼. 예수의 이 비밀을 밝히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분은 설교를 통해서 이 비밀과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다가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병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병이 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경건의 비밀과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기약 없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았는데 이 말씀이 파고 들어가더니 그에게 꿈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경건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경건의 비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서 이 경건의 비밀을 붙들고, 이 경건의 비밀을 내가 간직하고 증거하며 살기 위해서 이 경건의 비밀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야 돼. 씨름하며 살아야 돼.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 경건의 비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걸 가르치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세계 속으로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세계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깊이 연구하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 그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고 내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바는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담겨져 있는 이 경건의 비밀을 교회, 너희들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각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교회된 너희들이 이 경건의 비밀을
제대로 안다면, 입체적으로 너희들이 안다면 어떻게 행할지를 안다 그랬어. 어떻게 행할지를 알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의 첫째예요. 다른 거는 그 다음이야. 근데 이거는 없이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통탄할 노릇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교회는 경건 공동체다. 그리고 그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예수님이 그 비밀을 온전히 삶 속에서 다 합류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경건의 비밀을 따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